선생님 가르침은 안심법문이라 합니다. 편안한 한자, 마음심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사실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은 우리가 법을 알고 참선을 하면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에 가서 앉아서 있기는 한데 어떻게 공부할 줄을 모른다면 망상하고 싸우다가 1시간 다 가고 또 졸음하고 싸우다가 1시간 다 가는 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가서 달마대사 법문 6가지를 소신 법문이라는데 그 중에 이제 이입사행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입사행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나마 그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고 또 그것을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입이라는 것은 두 입자 들어갈 입자. 공부를 해 나가는 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들어간다 해서 두 입자 들어갈 입자, 이입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이치로 들어가는 방법을 이치리자 들어갈 입자에서 리입이 있고 또 실천을 하는, 실천 수행하는 방식으로 들어간다 해서 행입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가 두 번 나오니까 이입이죠. 그 두 입자, 들어갈 입자에서 이입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정견 확립을 통해서 일단은 머리로 답을 알아버린다.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무엇이 최고의 가르침인가 그걸 딱 머리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발전도로 말하면 정견에 해당되는데 불법에 대한 다른 견해를 딱 가지고서 입문하는 것을 리입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머리로만 알면 아르마리가 되잖아요. 지식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 지식을 어떻게 실천을 해가지고 증득을 해가지고 내가 대해탈, 대자윤이 될 것인가. 그것은 실천을 통해서 4가지 방식으로 실천을 통해서 대해탈과 또 대자유인 상락과정에 열반락을 누릴 수 있게 되겠는데 그 4가지로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행이라고 합니다. 넉사자 행할 행자. 그래서 사행에는 무엇이 있느냐? 보원행이 있고 수연행이 있고 무소구행이 있고 침법행이라고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보원행이다 할 때는 가풀 보자 원망할 원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겪고 그러잖아요. 호사다만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고를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더러움도 쨍하고 했던 날도 있잖아요. 쨍하고 했던 날이 됐을 때 신경기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가. 그것은 수연행 따를 숫자 인연을 따르는 행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욕심이 자꾸 날 때 그리고 오욕이라고 하는 재색, 식, 명수 재물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장에 대한 욕심이 일어날 때는 그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무소구행 구한바가 없는 행위를 실천해라. 그 다음에 침법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에 딱 맞는
말하자면은 여법한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법한 수행으로서 칭법편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다시 이치로 우리가 알았던 것을 정득해 나가요. 그 정득의 결과물은 뭐냐? 해탈, 대해탈, 열반 경계를 또 일상생활에서는 대행복이 되겠고 몸도 마음도 안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일도 잘 이루어지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해탈한다는 것은 생사해탈, 생사해탈이 되어서 열반사득이라고 하는 삼라과정을 증득하게 되는 그것은 사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을 때 이 이익과 사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지만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로 들어가는 문을 이치리자 들어갈 입자에서 리입이라고 말했죠. 리입이 도대체 어떤 견해를 갖는 것이 리입이냐? 이게 이제 그 원문을 보니까 이입사행론이 한자로 되어 있는 원문을 제가 전부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빌릴 차자, 가르칠 교자, 깨달을 오자, 근본 종지할 때 마루 종자. 교를 빌려서 이제 부처님 84,000 가르침이 있잖아요. 84,000 가르침이나 조사 어덕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것을 의지해 가지고 근본 종지를 딱 깨달아 놓고 보니까 어떤 견해가 나오냐. 그 견해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존재의 실상을 표현하는 말로서 최상승의 견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부처 눈으로 볼 때는 본래 다 부처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심즉 시불이다. 여러분들도 부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똑같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는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여 불성으로 놓고 볼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부처와 똑같은 종자가 있겠잖아요. 참마음,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참마음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부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본래로 부처라는 입장이나 진여 불성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평등하게 차이 없는데 왜 부처는 부처 노릇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중생들은 부처면서도 부처 노릇을 못하는 것인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가 올라 그러면 구름이 그냥 확 끼잖아요. 큰 비가 올라 그러면은 더 많이 새카만 구름이 이제 하늘을 덮어가지고 태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태양이 그냥 마치 없어진 것처럼 새카만 구름이 뒤덮어갖고 있을 때는 그 구름만 놓고 볼 때는 태양은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름만 거쳐져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구름이 물러가고 나면 본래 밝았던 태양이 싹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마음속에 84,000가지 번뇌가 우리 진여 불성이라고 하는 참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부처 노릇을 못할 뿐이지 그 구름과 같은 번뇌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손님 객자, 티끌 진자, 객진, 망상.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일어나죠. 잡념망상이 걱정거리도 잡념망상에 속합니다. 또 뭐 좋은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그런 잡념망상을 객진번뇌라는데 왜 객진이라고 그러냐. 손님은 본래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닿게 되면 가버릴 사람이 손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인연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것이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그 망상은 사라져버리니까 손님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같은 존재는 진짜 내 마음은 못 되고 인연 따라왔다가 가버릴 존재 이렇게 봐본단 말이죠. 그래서 가버리고 나면 객진망상이 다 사라지고 나면 본래로 청정한 내 진여불성이 환하게 태양처럼 밤낮없이 떠있는 이 태양이 환하게 드러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치로 들어가는 정대로 합니다. 그럼 그 믿음 속에서 뭐가 있느냐? 그 진여불성을 온전하게 회복을 해서 우주의 대자유인이 됐고 생사해탈을 했고 대행복을 누리는 경계를 이름하여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열반사덕의 경계를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상락아정 열반사덕이 나의 본래 명목임을 확신을 하고 그것은 잡념망상 때문에 객진망상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니 그 객진망상을 4가지 실천행을 통해서 다 소재를 하고 나면 상락아정의 열반사덕을 누릴 수 있겠구나. 본래 부처가 부처님 것을 온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을 이름하여 이치로 들어간다 해서 미입이다. 미입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되겠고 또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그런 견해도 되겠고 하지만 부처가 부처 노릇을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객진번뇌, 객진망상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내고 선내고 어리석은 이 모든 망상들을 통칭해서 객진망상이라고 했어요. 이 객진망상만 쉴 수 있다면 본래 부처가 부처 노릇을 할 수 있구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치로 들어가는 문이다. 주문은 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본래 부처라는 것,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 그런데 부처가 부처 노릇을 못하는 것은 객진망상 때문이니 객진망상은 보원행, 수연행, 무섭행, 침법행이 나가는 4가지 실천행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나면 본래 부처가 부처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수행의 목표는 본래 부처가 다시 부처 노릇하면서 대자유 해탈 경계를 누리는 것이 수행의 목표로구나. 자질구레한 거 우리 손주가 어디 학교를 합격하는 것이 최고 목표로 삼는다든가 누가 좀 승진한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사 문제를 아주 온전히 부처님처럼 그렇게 해결을 해서 대자유 해탈 경계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마음법을 갖는 것이 참선 입문자의 첫 번째 목표가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거예요. 참선한다고 하는 것은 내 진여불성을 온전히 회복해서 부처처럼 부처의 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을 이름하여 발보리심이라고 하거든요. 발심, 깨달음의 마음을 상부보리하는 마음을 내고 하와증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발심 행자가 기본이 돼야지 참선의 자격이 갖춰진다. 그것을 이제 이치로 들어가는 문에서 미입에서 벌써 나는 본래 부처다. 또 부처가 부처노를 못하는 것은 객진망상 때문이니 그것은 4가지 실천행을 통해서 다 해결하면 부처님 당시 가르침으로 놓고 보면은 8정도도 실천하면 그게 다 해결이 돼서 정해탈이나 다른 해탈을 하게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은 누구 때문에 믿어지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것을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도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부처가 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안고 참선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선 입문의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객진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들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실천행을 꼭 알아야 되는 게 앉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달마대사 본문 중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호사다마라는 말 있죠? 좋은 일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마장이 따른다. 마장이 따르는데 그것을 제가 중국에 가서 공부를 유학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호사다마에 대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소리를 하냐면 도고일촌에 마고일장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도가 높을 고자 일촌이라는 것은 한치 3cm 도가 3cm 자라나는데 도가 3cm 높아지는데 3cm라 해봤자 겨우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도가 이 정도 자라나는데 마장은 얼마나 겪어야 되느냐? 마고 일장 한일자 어른 장자예요. 이 일척이라고 그것을 한자라 그러잖아요. 일촌에 열 곱하기 열을 하면 30cm인데 30cm를 갖다가 한자라 그러죠. 한자 30cm가 10개면은 1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30 곱하기 열을 하게 되면 300cm가 몇 미터입니까? 3m죠. 3m. 도가 3cm 자라나는데 마장은 얼마나 겪어야 된다고요? 3m를 겪어야 되니까 호사 도가 자라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호사 좋은 일에는 마늘 다자 마구니 맞자 마구니를 많이 겪는다. 마장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다마 호사다마라는 말을 풀었으면 도고일촌의 마고일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선은 그야말로 나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기 위한 최고의 수행법이기는 하지만 그 최고의 수행법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걸리적거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가 오늘 이 선우선방에 와가지고 법문을 들으려고 이 좋은 귀한 시간을 전에부터 내가 이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피치 못한 사정이 생겨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잖아요. 그분은 뭘 만난 거예요? 마장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에 참석했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큰 복을 지었거나 행운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감사의 박수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보원행이라 하는 것은 갚은 보자에다가 원망할 원자, 갚을 보자. 이렇게 원망스러운 일을 업장이 소멸된다, 갚아버린다. 업장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닦아나가는 것을 보원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구름 낀 날, 비 온 날, 눈 내린 날, 바람 부는 날을 맞이하죠. 어쩌다 보면 그냥 건강이 부실해질 수도 있고 자식이 속색이는 수도 있고 남편이 속색이는 수도 있고 마누라가 속색이는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을 겪는 수도 있고 회사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고 난데없이 또 친구가 또 사기치는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은 승경계입니까? 역경계입니까? 역경계죠. 역경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컨트롤할 것이냐.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났다
살았다 하는 것은 전생의 업력에 의해서 그 업연으로 이와 같은 부모를 만났고 그 집안에 태어난 것은 누가 지어서 누가 받아 나온 거예요? 잘하시네. 전생에 자기가 선업을 많이 지었거나 악업을 많이 지었거나 그 업연에 의해서 이 생에 이와 같은 집에 이와 같은 환경에 이와 같은 몸을 받아 나왔죠. 그러니까 굳은 일을 맞이했다 하는 것은 내가 과거 전생에 꼭 이런 일을 맞이할 만한 종자를 심어서 빚갚은이라고. 그러니까 원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지어서 내가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면서 과거의 그 왼수 같은 그 업이 사라지는구나, 갚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원망의 화살이 절로 가다가도 아니 이거 내 탓이야, 내가 지어서 이렇게 해서 해탈로 나아가는구나. 근데 거기다가 감정을 딱 실어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와, 나는 또 대도받은 걸 내가 말로 갚아줄 거야. 그러면 악연은 계속해서 악연의 꼬리를 물겠죠. 그러면 업이 소멸되겠어요? 업을 자꾸 짓겠어요? 그럼 속박이 되겠죠. 그런 속박을 벗어나 버리는 방법으로 인과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도 과거 전생에 꼭 이런 일을 맞이할 만한 종자를 심은 것은 내 탓이고 그 과보를 받는 것은 그 업이 소멸되니라고 이런 것이니 달게 받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과거의 잘못된 죄업은 받음과 동시에 또 원망은 내려놔 버리니까 해탈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 실천은 보원행이다 그래요. 갚을 보자, 원망할 원자. 왼수도 이렇게 법으로다가 딱 대치를 해버리면 인과라고 하는 지혜를 활용해서 그걸 딱 그 경계를 극복을 하게 되면 업장소멸도 되고 덕을 쌓기도 되고 원망의 화살이 쉬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도라고 하는 업. 이게 업이라는 건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는데 인과라고 하는 지혜를 활용해서 그걸 극복을 하면 도업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억지로 어거지로 눌러서 참아도 참는 것은 참는 거예요. 인욕을 그렇게 해도 참는 건 참는 거지만 그것은 이 도업까지는 못 돼요. 마음에서는 아직 안 편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아닌가, 인과응보 아닌가, 콩을 심었으니까 콩나고 팥 심었으니까 팥난 것처럼 내가 지어서 내가 받으니 자작자수 아닌가, 달게 받아보자. 받아버리면 그 업은 내가 해탈이다. 그러면 안심이 되겠죠. 안심이 되는 마음으로 달게 받으면 이것이 도를 증장시키는 업이요. 그래서 도업을 실천할 때 인과응보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지혜로 딱 활용을 해갖고 마음을 씌워버리면 도움이 된다. 그런 실천은 무슨 행위라고 했어요? 보원행. 갚을 보자. 원망을 왼수를 갚아버려. 왼수를 내려놔버려. 그렇게 해서 도업을 증장시키는 방법이 보원행이다. 따지고 보면 인과의 지혜를 활용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온다. 선업을 지으면 복을 받는다. 악업을 지으면 고통을 받는다. 그것을 딱 지혜로 활용한 가르침이 달마대사는 보원행이라 했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인과를 지혜로 활용해서 해탈하는 그 가르침이 바로 보원행이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를 숫자, 인연, 연자, 행할 행자. 인연을 따르는 실천, 수연행이다 말이에요. 인연을 따른다. 이게 뭔 말이냐? 방금 전에 보원행은 순경계에서 극복을 했어요? 역경계에서 극복했어요?
네,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역경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보온행을 제시했다면 그 경계에서는 인과법으로 대치를 했죠. 마음을 컨트롤할 때 인과라고 하는 지혜로 활용을 했는데, 수연행은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그냥 난데시 로또가 당첨이 됐다. 로또 당첨된 게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니, 노력은 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성공을 했어요. 승진을 갖다가 내가 이 사장을 꿈꿨는데 진짜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목에 기부스를 일반인들 같으면 할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시 공부를 어떤 사람은 매수 해가지고 패스를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자기가 소원하는 일을 성취를 했어요. 좋은 일이 왔죠. 그 좋은 일이 왔을 때 어떻게 마음을 컨트롤할 것인가, 그것은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내가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한테 좋은 일이 왔지만 이것도 또한 인연이 닿게 되면 지나가 버릴 거 아닌가. 노력에 의해서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방심하면 건강이 도로 부실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또 그냥 몸을 함부로 막 굴린다든가 해가지고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인연 따라 온 것, 인연 따라서 가기 마련인 것인데, 내가 잘 인연 따라 온 것을 잘 누리고 가게 되면 미련 없이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인연에 순응한 것이죠. 인연에 순응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재행이 무상하다는 말이죠. 재행이라는 것은 모든 거예요. 모든 인연 따라 생매라는 모든 것, 인연 생매라는 모든 것을 재행이라 그러는데, 재행은 없을 무자 항상 상자, 항상함이 없다. 그 말은 뭐냐? 변해버린다. 인연 따라서 왔으니까 인연 따라 사라지기 마련이다.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로 무상하죠. 1년은 순,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해가죠. 무상하죠. 우주는 성, 주, 괴, 공. 우주가 형성됐다가 우주가 머물렀다가 파괴됐다가 공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서 우주가 형성됐다가 머물렀다 파괴됐다 또 공으로 돌아갔다,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우주도 또한 변하지요.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무상하지요. 만물은 봄에 소생하지요. 여름에 잘 자라지요. 가을에 결실을 맺죠. 겨울에는 뿌리로 돌아가든지 씨로 그 생명이 그쪽 돌아가죠. 그래서 생장, 수장으로 무상하죠. 이렇게 만물은 생장, 수장으로 무상하고, 일년은 추나추동으로 무상하고, 인생은 생로병사로 무상하고,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무상하고, 마음이라고 한 것이 한순간에 어떤 생각이 불떡 일어났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또 딴 생각이 또 일어났다가 그 앞생각 없어지고 뒷생각이 대체됐다가 생주이멸로 마음은 무상하죠. 명예도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라도 영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것이 인연 따라서 내가 노력의 결과물로 오기는 왔지만 인연이 닿게 되면 그냥 잘 보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좋은 것이라도 집착은 하지 않겠죠. 좋은 것도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이성 간에 아주 둘이 너무 좋아 죽겠는 걸 뭐라고 해요? 연애한다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그 감정이 계속 갑니까? 식어집니까?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들어. 사그라들고 난 다음에는, 아니, 네 그럴 줄 몰랐다고 나중에 그런다면 그것이 사실은 본래 인연 따라 온 거다, 인연 따라 갈 뿐인 것이라서 본래 그 연애의 속성은 무상한 거예요. 무상을 몰랐기 때문에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이지, 인연 따라 왔을 때 잘 누리다가 인연 따라 가게 되면 인연이 다 해서 가는구나 하고 놔주면 또 생겨난다고 말이죠.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무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누리다가 보낼 때 잘 보내줘요. 내 몸뚱아리 평생 잘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지만 죽음 앞에서는 보내줘야 되잖아요. 죽음 앞에 내가 몸뚱 그냥 안 죽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은 많이 모았어요. 모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또 안타까워하고 못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때는 진리의 입장에서 황금을 바라보면 원래 공한 거예요. 원래 무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순경계를 맞이했을 때도 그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마음을 다스려서 안심을 얻게 되면 그것을 이름하여 따를 숫자 인연연자 행할 연자 수연행이다. 수연행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놓고 보면 무상의 지혜를 활용한 거죠. 무상이라고 하는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는 상법인 가운데 하나, 모든 건 변한다. 기독교에서는 입도 않고 지나가리라 그래요. 그 지나간다는 이 한 생각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 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 다스릴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말을 다스리고 내 몸을 다스리는 신구의 삼업이 컨트롤이 되겠죠. 그 삼업이 청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의 지혜를 활용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는 그러한 달마대사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없을 무자, 바소자, 구할구자, 행하행자, 무소구행이라. 구한 바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구한 바가 있는 것이냐? 구한 바가 없는 것의 반대는 구한 바가 있다는 얘기인데 무엇이 우리들이 자꾸 추구할까요? 뭐니 해도 뭘 제일 좋아하라고요? 뭐니 해도 뭐니를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구함이에요. 재물. 재, 색, 식, 명, 수 5가지 욕망을 오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욕을 최고로 치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를 하거든요. 그 추구한단 말을 구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헌신작처럼 봐버린 사람은 거기에 안 쫓아가겠죠.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도 수행자라고 명색이 수행자라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쫓아간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행복을 쫓아간 사람은 행복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쫓아간 사람은 자식한테 발목이 잡혀요.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성을 쫓아간 사람은 이성한테 최고의 약점이 됩니다. 돈을 쫓아간 사람은 돈이 약점이 됩니다. 개들을 훈련시킬 때는 뭐 가지고 훈련시켜요? 먹이요, 먹이. 먹는 것을 쫓아간 사람은 최고 약점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은 먹는 것이 최고 약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꼼짝 말아요. 훈련시킬 때 보니까 앉아. 안 앉으면 간식을 안 줘. 안 주다가 그 말을 이제 이것인가 하다가 앉으면 보너스로 간식을 주면
그렇게 해갖고 안전소리가 먹이 주려고 안 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만 보니까 먹이 가지고 먹이에 매여 갖고 있는 게 개더라고. 보니까 짐승들이 대부분 먹이에 탐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보면은 한꺼번에 그냥 몽땅 먹고 일주일 동안 그냥 소화시키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다 되니까 하루 셋때 꼬박꼬박 찾아 먹는 것이지. 일제시대 그 전에 예전분들은 점심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먹고 아침 저녁만 먹었다는 거예요. 요즘 삶이 그냥 아주 너무 편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루 세 끼 다 먹으면 뭐라고 한다고 그러더라? 삼시세끼라 하던가. 네? 삼시세끼를 먹는다. 세끼에서 삼시세끼. 우리는 사실 삼식이를 갖다가 삼식이세끼를 먹고 살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너무 집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미인은 잠끄러기라고 그러대요. 잠을 하루 10시간을 자는데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피부 좋아지라고 하는데, 그는 뭐 피부가 어디 영원합니까? 피부가 애기들 피부를 보면은 그렇게 윤기가 짜르르 흐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되면 이제 쭈글쭈글이가 돼갖고 이게 피부가 재생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빨이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원래 피부라고 하는 것이 피부가 무상한 것이 본질이고 실상인 것인데, 그 실상으로 보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놈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해요? 페인트를 바르기 시작하잖아요. 얼굴에다가도 막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저는 완전히 쌩얼입니다, 이거. 저는 사철 이 화장품이 쓰지를 않아요. 그냥 세수할 때 비누칠도 안 해요. 머리 깎을 때만 비누칠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그냥 보통 봐줄만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잘 보이려고 그냥 덕지덕지 이제 칠하다 보니까 자기 본래 피부는 어디 가불고 겉으로 드러난 건 페인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욕이라고 하는 건 재, 색, 식, 명, 수, 명예에 빠졌구나. 명예를 추구한 사람은 명예에 발목이 잡힙니다. 이 권력이나 명예를 갖다가 자꾸 추구하는 이 마음은 중생들한테는 나이가 80이 돼도 안 떨어진대요. 그게 이성에 대한 것은 힘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80이 돼도 자기 얼굴 면을 내세우고 또 명예를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들은 늙음하게도 그냥 그것 때문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최고로 치고 사는 동네가 중생살이에요. 그 중생살이에 이것이 헌신작처럼 봐보려면은 이거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나 재물이나 이성이나 먹는 것이나 이 또 잠이라든가 이거 본래 공한 것인데, 우리 진여 불성에서는 본래 없었던 것인데, 없었던 것을 내가 영원할 것이라는 한 착각 때문에 추구하거든요. 그놈을 움켜 잡기만 하면 내가 뭘 누릴 수 있다. 착각입니다. 그놈 움켜쥐기만 하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 착각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커트라인이 없다 보니까 애들도 착각하고 젊은 애들도 착각하고 또 장년층에 있는 사람도 착각하고 늙어도 착각하고 착각 때문에 자꾸 움켜쥐게 합니다. 그래서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로 공한 거 아닌가, 나라고 고집할 것도 본래 없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어떤 집착을 하려고 할 때 이거 본래 공한 거 아니에요? 기분이 살아갔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무하다면 기분 나쁠 일도 없지 않는가.
내가 원래 공하다면 그 공이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기분도 공한 것인데 내가 그 순간에 내 참마음인 공의 마음을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놓쳐버렸으면 얼른 챙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차리. 놓쳤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챙겨올 판단이 선단 말이죠. 챙겨와서 기분 나쁜 것을 딱 내려놓게 되면 그것이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입이 좀 걸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서 내가 입이 지금 그냥 쌍시자가 나오려고 건들건들 하구나 알아차렸죠. 그러면 부업을 짓게 되면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진소리 들을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딱 스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쌍시자 나오려는 것을 알아차리면 바른 판단이 있어서 딱 스톱을 하면 정어수행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린 건 정령, 바른 판단은 정견, 정견을 지혜로 삼아서 쌍시자를 스톱을 하면 정어. 그거 세 가지가 알아차렸으니까 알, 바로 바른 판단 썼으니까 바, 말을 컨트롤했으니까 콘. 알바콘 하면 개정애가 한순간에 딱 갖춰진단 말이에요. 브라보콘이 아니에요. 알바콘. 알바콘으로 부업을 청정하니. 미운 감정도 알아차리고, 이제 미운 감정이 일어났거나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미운 감정을 가지고 내가 두고 내가 업이 지속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살생할 수도 있고 말이죠. 또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싸움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바른 판단이 서거나면 이건 수급해야 되는구나. 미운 감정을 딱 내려놓을 때 뭘로 하냐?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나라고 고집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나는 본래 무아 아닌가? 무아의 지혜를 딱 활용하거나 공의 지혜를 활용해서 스톱을 하게 되면 정사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미운 감정을 알아차렸은 게 알, 무한 줄 알고 공한 줄 알아서 그렇게 바로 보면은 바, 그 미운 감정을 스톱하면 콘. 그러면서 정사유의 실천이 딱 되는 거죠. 정사유에도 알바콘, 정어에도 알바콘. 몸뚱아리로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저놈을 패 죽여야겠다. 살생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의도를. 그러면 알아차렸죠. 그러면 알아차리면 뭐라고 한다고요? 알. 살생하면 그 과거가 감명수가 있거나 잦은 병치료를 하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진다든가 이런 과보를 받는다. 그러면은 살생의 과보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바로 보면 바른 판단이 있으잖아요. 그럼 살생의 의도가 수급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도 알바콘, 정업수행도 알바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오욕이라고 하는 재색, 신명수, 재물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잠에 대한 욕심, 이 5가지 욕심이 본래 공한 줄 알아요. 본래 나라고 하는 것이 무아라면 그 5가지도 무아가 되겠죠. 그렇게 알아버리면 내 사고방식 자체가 중생살이가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처럼 살아야 돼요. 나처럼 세속에 대한 미련이 없이 그냥 다 빠이빠이 하고 절에 와서 만인을 위해서 상구보리하고 하와증생하는 삶을 수행자를 삶을 사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못 갔다 하더라도 가지면 가진 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만족하고 또 이성도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인연이 돼갖고 이렇게 같이 살면 이 사람이 최고야 하면 또 만족이 있으니까 최고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것이나 먹는 것이나 다
순간순간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다면 그 사람은 오바해서 추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소부행에서는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그냥 자꾸 너무 깜도 아닌 게 그냥 너무 높은 것을 추구를 한다든가, 또 우리같이 수행자라면 오욕이 본래 공한 줄 알아보고 오욕이 본래 무아인 줄 알아버리면 그걸 추구하지 않겠죠. 수행자의 입장에서 그 무소부행과 세속살이 하면서 일단은 살아가려면은 그 5가지를 그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건축을 하느냐? 거기서는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그 자기가 쓰고도 남은 여력이 있으면 남에게 베풀면서 본인이 자기 구하는 바를 갖다가 얻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수행을 무소부행이라. 이 참선의 대가인 달마대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선한 사람이 역경기에 부딪혔을 때는 아까 보온행을 하라 그랬죠. 보온행은 인과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연행은 순경계라 그랬죠. 순경계에서는 인연에 따르는 행으로서 이것도 그때 인연이 닿게 되면 사라진 무상하기 때문에 집착할 거 없지 않는가. 그래서 무상의 지혜로 인연을 따르는 실천을 하면서 내 마음을 컨트롤한다면 수연행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참선한 사람이 마음불을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불을 잘 쓰는데 역경계에서도 잘 써야 되고 순경계에서도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니도 최고로 치고 있는 5가지 욕망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고, 수행자라면 황금을 보기로 돌같이 하는 것처럼 오욕의 경계를 바라보기를 내가 본래 무아 아닌가, 본래 공함가 아닌가, 그거 괜히 그것 추구하다가 내가 발목 잡히니 그걸 적당하게 그 공한 줄 알고 마음과 몸과 말을 컨트롤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무소부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모름지기 몸을 컨트롤하고 말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처해 있는 이 경계를 알아차려야 돼. 순경계면 순경계인 줄 알아차리고, 역경계면 역경계인 줄 알아차리고, 내가 좋아하면 좋아한 줄 알아차리고, 내가 추구하고 있으면 추구한 줄 알아차려야 되고, 내가 마음이 쉬고 있으면 쉬고 있는 줄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바른 판단이 있어요. 정견.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혜가 나온다. 그 지혜를 활용을 해가지고 몸을 컨트롤하고 말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컨트롤하는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사유의 실천이고, 말을 컨트롤하면 정어수행이고, 몸을 컨트롤하면 정업수행이고, 신구의 상업이 컨트롤되는 상업이 청정한 삶 자체가 정명, 바른 생활. 우리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바른 생활이 우리 불교 발전도 가운데 정명을 그렇게 바꾸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구의 상업이 청정되는 삶 자체가 바른 생활이 되는데, 바른 생활은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바콘을 먹으면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까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정념, 정정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법을 선법이라고 해요. 선법. 좋은 법, 착한 선자, 법법자. 나한테 좋은 습관이 생겨났어요. 좋은 습관이 선법이라고 하거든요. 선법이 생겨났으면 그게 빛이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좋은 법을 들었으면 그것이 내 삶에서 수행으로 연결이 되도록 노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정진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도대체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한테 성법이 없다면 성법이 빨리 생겨나도록 어떻게 노력하냐? 선지식을 찾아가서 법문을 들어요. 또 경전을 통해서 사경도 하고 독경도 하다 보면 또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불법을 터득하여 나가는 것도 성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노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법을 알고 봤더니 나한테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아, 나한테 이런 잘못된 버릇이 있었구나. 알아차렸죠? 그러면 이거 빨리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바른 판단 섰죠? 그 다음에 그걸 스톱해버리면 나쁜 버릇이 사라지겠죠? 그 나쁜 버릇이 사라지면 해탈이에요. 그래서 나쁜 버릇을 해결하는 데도 알바커. 부처님은 그 개정해 산악이라고 했어요. 산악이라고 하는 건 너무 안하다. 계율을 잘 지키면 바른 마음이 안정이 돼갖고 산매에 들고 그러면 지혜가 나온다. 요런 정도는 처음 입문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미얀마 가서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차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알아차리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다 집중을 하고 있어야지 알아차리지.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성접제가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1차적인 관찰 대상이나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가까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의사선생님이 딱 그냥 알아차리시고는 저놈의 지금 무엇이 심사가 꼬여있구나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마루청소 하다가 제 앞으로 오시니까 통방에 내려가서 글쎄 제가 화가 납니다. 아, 저도 어떻게 이러다가 폭발하면 사고를 칠 수가 있다면요. 사고는 안 칠 수가 없고 그 마음은 다스리기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다스릴지는 모르겠어요. 눌러서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눌러서 다스리는 것은 참다 폭발하게 되면 아주 큰 사고가 돼버려요. 그러면 백일공이 무너지는 데는 몇 초 걸리지도 않습니다. 사고 칠 때는. 아, 그런데 우리 참 위대하신 거룩하신 우리 청자 화차 큰 스님께서 저를 진짓 제도하시려고 일부러 오신 게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그 다음 제가 큰 스님 제가 화가 납니다.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 전에 저 공돌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공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화난 것이 내가 본래 공하고 본래 무화라면 화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을 지혜로 활용하는 법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 전에 봉천 스님께서 나는 저도 아닙니다. 이걸 하라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스님이 돼갖고 저렇게 욕을 리얼하게 하시는 거. 그 앞에 한 말이 나는 죽었습니다. 하더라고요. 가자마자 여기 오면은 네가 이 공부를 하려면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저도 아닙니다. 이걸 하라는데 그 대중들도 똑같이 나 가자마자 그 말하더니 저녁에 큰 스님을 뵈니까 큰 스님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나중에 출가해서 봤더니 이게 무아했어요. 공했어요. 나를 바로 봐버리니까 나는 인연 따라 생겨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바로 보니까 나는 인과의 존재이자 무상의 존재이며 영원하지 않으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공한 존재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인 존재예요. 그래서 나를 바로 보니까 무아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다가 이럴 때 무아인데 화는 어디서 나겠느냐. 공한데 내가 본래 아가 공이에요. 아가 공한데 화는 어디서 나겠느냐. 그 화가 난다는 자체는 공이 안 됐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공을 놓쳤구나를 알아차렸죠. 내가 지금 공을 놓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본래 무아 아닌가? 바로 봤죠?
알아차리고 바로 받죠. 그놈을 공에다 갖다가 그 화를 딱 땡겨버리니까 공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화나는 마음이 컨트롤이 된 거예요. 화를 다스릴 때도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알바꾼 약을 먹어야 돼요. 부처님은 개정회로 가르쳤어요. 그 정이라는 것 속에가 선정과 정념, 정정을 미얀마에서 보니까 그것은 정에다가 배대를 해요. 그 다음에 정견은 지혜에다 배대를 합니다. 정견과 정사유를 지혜에다 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정사유의 내용이 보니까 탐심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진심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부딪혔을 때 그 마음을 수독시켜버리는, 컨트롤하는 것,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걸 정사유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신구의 3억 가운데 의업을 컨트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사유의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의업을 컨트롤하는 것, 마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는 마음을 다스려버린다, 스톱시켜버린다, 이건 계율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말도 거짓말하고 또 이간질하는 말, 쓸데없는 말, 또 쌍시자 들어가는 말, 이런 마음, 그런 말이 나오려 할 때 얼른 알아차리고 컨트롤하면 역시 구업을 정정하게 하는 계율입니다. 몸으로 살생투도 사음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그것을 딱 바른 판단으로 스톱을 하면 신업이 정정되는 수행이죠. 역시 신업이 정정되는 것만 계율이 아니고 신업 정정, 구업 정정, 의업 정정은 하나같이 계율을 실천하고 있는 계획. 그것에 대한 바른 판단이 있는 정견은 이것은 지혜. 정견에 입각해서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컨트롤은 계율이다. 계율이란 말 대신에 내가 컨트롤로 바꾸는 말입니다. 말을 컨트롤, 마음을 컨트롤, 그 다음에 몸을 컨트롤. 콘이라고 했지만 알바콘에서 콘은 몸과 말과 마음을 다스린다, 통제하고 컨트롤한다. 요즘 사람들은 컨트롤이란 말이 훨씬 더 쉽게 와닿아요. 통제한단 말보다. 그래서 그런 신구의 3억을 컨트롤하고 생활을 정정하게 하는 이 자체는 계율이에요. 그래서 개정해 한 것보다 알바콘 하면 한순간에 수행이 할 정도, 중도의 실천도 연결이 되고, 운전할 때도 알바콘.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좌우, 전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알이죠? 그러면은 녹색등이면 녹색등인 줄 알아차렸으면 바른 판단, 직진, 깜빡이, 좌회전 신호 쓰면 좌측 깜빡이, 우회전 신호면 우측 깜빡이, 바른 판단 쓰죠? 알바.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운전도 알바콘으로 하면 안전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수행도 알바콘, 생활도 알바콘으로, 그러면 행복도 알바콘으로. 우리는 알바콘으로 무엇을 하느냐? 참선을 하는 거예요. 알바콘을 실천하는 거나, 지금 아까 달마대사께서 도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그 다음에 칭법행을 하는 이 자체가 알바콘이더라고요. 그래서 칭법행을 제가 설명을 이제 놓쳤다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칭법행은 어떻게 하느냐? 일컬을 칭자요. 칭찬할 때 칭자거든요. 근데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질 칭자예요. 저기 중국을 가서 보면은 저울 있잖아요. 저울을 달 때 이것이 이제 줄을 가지고 이걸 하고 한 청이청 그러거든요. 청이청. 그때 일컬을 칭자를 써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기울은지 딱 맞은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서 칭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자가 딱 맞아 떨어질 칭. 그렇게 바라보면 법자가 뒤에 나오니까 법에 딱 맞아 떨어진다. 그 말은 여법하단 말이에요.
근데 칭법행을 다른 말은 여법행이에요. 여법행을 칭법행이라 했는데 거기다가 일컬을 칭자를 써가지고 아주 딱 개합되는, 부합되는 그런 의미로 칭자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칭법행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 본 자성은 청정하다. 우리를 나를 바라보면 진여 불성의 입장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도 본래 공해요. 청정해요. 죄 무자성, 죄라고 하는 자성에는 없어요. 불성에서는 죄도 청정합니다. 불성적인 측면에서는 해안관시 지옥공해. 해안으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옥마저도 공해. 그러니까 불성의 입장에서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도 공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아기 세계도, 축생 세계도, 아수라 세계도, 인간 세상이든 천상이든 다 진여 불성의 입장에서는 다 청정합니다. 어느 입장에서 안 청정하냐? 중생의 입장에서 현상계만 놓고 상대 유한적인 안목으로 이분법에 떨어져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볼 때는 아기세계도 있는 것이고 생사윤회도 있는 것이고 축생세계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미운 놈도 있고 또 좋은 놈도 있고 놈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분법적인 중생의 입장에서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진여 불성의 입장에서는 본자성 청정이라, 청정하기 때문에 내가 줘도 준 바가 없게 되고 받아도 받은 바가 없게 되고, 그러면 보시할 때 삼륜청정이란 말을 해요. 주는 사람이 공의 마음으로 주고 받는 사람이 공의 마음으로 받고, 그 물건이 오고 갈 때 공의 물건으로 오고 간다면 세 가지가 청정하죠. 시자와 수자와 시물이 세 가지가 청정하다. 삼륜체공, 본체가 공하다. 삼륜청정, 본래로 청정하다.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 무주상보시를 할 수 있겠죠. 상에 머무름이 없는 보시를 하는 것은 무의의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래 공한 줄 알고 보시를 한다면 무의의 행위 되고 삼륜이 청정하게 된 것이고, 그 마음으로 보시하고 본래 공한 그 마음으로 보시, 공의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지게 공의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욕됨을 참아내는 것을 인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역경계를 맞이할 때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내가 본래 공하다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건 지 소식이지, 지 말이지,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있다라는 감정으로 받으면 싸움 나는 거죠. 그건 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의 지혜를 놓치면 싸움이 되지만, 싸웠다는 자체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빵점짜리지. 설사 상대방이 100번 잘못했어도 내가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싸울 일이 없지만, 수행자의 본분을 내가 본래 공하고 본래 무아인 것을 망각한 순간 원망의 화살이 상대방한테, 감정이 상대방한테, 저 사람이 1 정도 줬는데 나는 10을 주려고 하는 이런 게 수행자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는 싸웠다는 자체는 수행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어서는요, 운동도 잘하지, 무엇이든지 자신 있었으니까 또 바르게 살라고 노력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별명이 뭐라 그러냐면, 그 대주 스님은 장미는 장미인데 가시가 많은 장미라고 했어요. 오직 있는 걸 너무 잘하니까 시비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씨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똥낀 놈이 성년식이 되면 이놈의 시기 해가지고 주먹으로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용케 다른 사람이 그 뒷수습을 해줘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94년도 11월 1일 날 미국 갔는데, 미국 가기 일주일 전에 우리 같은 절에 사는 스님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얻어맞았으니까 병원비를 20만 원 주면 그냥 없는 것을 하겠다고 20만 원 줬어요. 미안합니다 하더라고. 그런데 누가 옆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150만 원을 받아내라. 그래가지고 금방 20만 원 받아나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서는 150만 원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느 스님이 나중에 후유증까지 계산해서 그걸 받아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말을 듣고 15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스님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우리 사형님이 주지스님이었는데 사형님이 또 당신이 감당을 하려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말해야 되는데 두드러 팬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고 저것은 잘못한 것도 저놈도 잘못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내가 관리 잘못한 썩은 거 있으니까 내가 절반 내고 네가 절반 내고 해가지고 해결하자는 식으로 하더라고. 나라면 그냥 내가 감당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썩은 아니라고 하고 대학원 다니는데 학교도 안 주는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내가 집을 나오고 있잖아요. 나보고 이제 미국은 가야 쓰고 그러고 일주일에 그래도 내가 얼마나 더 주고 가려고 하더니 문 안 열어주고 그냥 가버렸더니 그 소문이 이제 미국까지 이제 그거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중간에 어느 스님이 찾아가서 뭐 저기 화해를 한다고 뭐 이래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 은사스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는 점심을 드시고 난 다음에 다 돌아앉으세요. 그러지만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 자네는 말이세요. 설사 그 스님이 100번 잘못해서 치세. 자네는 수행자 아닌가? 수행자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원인 제공했다고 주먹질을 해? 그게 수행자인가? 아이 세상에 그 말 들으니까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그 한 말씀이 내 버릇을 고쳐줍니다. 나 여태까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살았던 거야. 맞을 짓을 했으니까 어디 맞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내 자신을 나한테 너무 관대했던 거죠. 수행은 빵점이 되는 거예요. 수행은 어디 맛이 보내버리고 내 감정만 앞세웠던 거죠. 이게 빵꾸난 수행이더라. 이 업은 내가 평생 이 업을 가지고 갈 뻔했는데 이건 영원히 졸업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것을 졸업할 마음을 다시는 이런 걸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딱 들게 해준데 그 한 말씀. 전에는 본래 공안가 아닌가가 공의 지혜를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인과의 지혜를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무상무와 본래 공안가니가 한 말씀이 인과 무상무와 공 중도를 활용하는 지혜로 활용하는 법을 터득하게 해준 것도 큰 은인이었는데 그 습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이 몸에 배어있는 이 버릇을 고치는데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자각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데도 큰 스님께서 그냥 대중 앞에서 말하자면은 완전히 그 발로 참회라는 말이 있어요. 발로 참회. 그것을 다 죄를 드러내놓고 참회를 시킨다면 발로 참회하게 만드는 사실은 그 야단을 맞았지만 부끄럽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수행은 빵점, 수행은 빵점이에요. 나 수행 빵점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빵점 안 되고 바르게 살 그런 명분도 또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이 크게 들었던 계기가 미국 가서 그때 잘못을 해가지고 잘못을 전화위복이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잘못이 오히려 계속 삐뚤어지는 수도 있지만 잘못했던 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가지고 수행에 아주 좋은 향상이 일어나는 옳은 계기도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큰 생각 차이입니다. 그때 선지식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행이 뭐냐? 친보행이에요. 내가 본래로 무아인 줄 알고 공한 줄 알면 공의 마음으로 베풀어도 베푼 바 없이 베풀고 또 공의 마음을 가지고서 무엇이 지게 계율을 지킬 때도 계율을 지킨다는 상을 안 내게 되겠죠. 계상도 내지 않으면서 계율을 지켜요. 공의 마음을 가지고서 인욕을 하게 되니까 인욕을 해도 인욕한 바 없이 되는 거예요. 불성의 소식이자 진리의 소식이고 진리를 내놓으라 하면 인과가 진리입니다. 무상이 진리입니다. 무아가 진리입니다. 공이 진리입니다. 중도가 진리입니다. 본래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지혜로 활용할 때 우리는 해탈로 나갈 수 있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법에 딱 맞아떨어지는 행위다 해서 친법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온행과 수연행과 무소부행과 친법행을 통해서 객진망상이 사라지겠죠. 나 밤낮 없이 이렇게 떠있는 밝은 태양에 검은 먹구름이 끼어있던 그것이 슬슬슬슬 녹아져서 어떤 맑은 바람이 그래서 구름이 흩어지면서 밝은 태양이 드러난 건 진의 불성이 드러난 거죠. 결국에 드러나는 건 뭐냐? 생사해탈, 상나가정, 대행복, 대자유, 반야신경으로 말하면 신무가해,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마음이 걸림이 없다. 아주 자유가 됐어요. 걸림이 없는 까닭에 공포심이 없어졌어요. 두려울 바가 없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열반사덕을 얻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게 돼요. 이 도일체고의 일체 84,000번뇌를 다 해결했어요. 저 뒤에 가게 되면 능제일체고란 말이 나오죠. 아지 앞에 능이 제거한다. 일체의 고통을. 이게 능제일체고나 도일체고액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걸 풀어서 말한 것이 신무가해,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부경열반이 풀어서 말한 것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생사해탈이자 안심임명한 것이고, 대행복, 대자유, 열반을, 부경열반을 성취한 것이 되고, 그것이 곧 이치로 들어가서 이치가 정덕을 통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한 것이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께서 참선납자가 반드시 알고 닦아야 될 것,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릴 때는 어떤 역경계가 올 때는 인과라는 지혜를 가지고 그 경계를 컨트롤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삼업을 컨트롤한다면 그것은 보원행위고, 순경계 좋은 일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목에 기부스 들어갈 일이 아니고 이것도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 아닌가. 이거 집착할 건 못 되지. 갈 때는 잘 보내주자. 이렇게 해서 그 의시되는 마음을 컨트롤해서 하는 수행을 수연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욕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는 이 중생들이 뭐니 해도 제일 좋아하는 원의로부터 이성과 그 다음에 먹는 것, 그 다음에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장자는 것 이런 것도 헌신짝처럼 보려면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본래 무아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서 오욕의 경계를 컨트롤한다면 이것을 무소구해, 구한 바가 없는 실천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처님 법에 딱 맞는 실천은 내가 본래 무아이고 공한 줄 안다면 본 자성이 청정한 줄 알고 본래 부처인 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도시하고 그 마음으로 지계, 그 마음으로 인욕, 정집, 선정, 지혜를 닦은 육바라미를 실천한다면 법에 딱 맞는 여법한 수행이 돼서 객진망상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신무가의 무가의고 무의고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또 생사해탈 안심인명 안욕따라 산역 삼보리 상나가정의 열반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가르침이 참선납자가 알고 닦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법문 이입사행문이라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던가 이 점은 제가 이해가 받아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앞으로 서로 가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해서 뭡니까? 다란히 성직을 하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뭔 말이냐면 부처님 가르침은 인연에 따라서 법을 설해주거든요. 내가 지금 상해내에 있으면 상해를 제거해주는 법문을 해주고, 이게 죄라고 하는 거에 매였으면 죄의 본질을 먼저 얘기해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안심법문을 해주거든요. 지금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야간에 또는 또 대낮에라도 짐승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가 와가지고 부딪혀갖고 가는 수도 있어요. 또 다치기만 하는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업을 지을 때 의도적으로 업을 지었으면, 악업을 지었으면 의도적인 내가 아는 상태에서 그 과거를 받습니다. 내가 모르고 짓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과보 받을 때도 나도 모르게 받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게 받고, 알고 지은 죄는 알고 받고, 의도적으로 지었으면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해롭게 해서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성에서 놓고 볼 때 나는 본래 공해, 나는 본래 무하다면 죄는 어느 자리에 굽겠습니까? 그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의 본래 면목인 무아와 공한 자리를 관여하면 그 죄가 붙을 자리가 없어져요. 그것이 지극해져 가지고 멸진점을 성취하게 되면 이 생에 아란과를 성취하잖아요. 그럼 생사해탈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과부가 와요. 그걸 유효열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몸이 이제 떠나버리면 다시 생사윤회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다시 과부 받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업이 결정된 업은 난면이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유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아란이 안 된 중생의 입장에서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참으로 구경각을 성취했다면 이 생에서는 부처님도 전생에 지은 업은 이 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받아요. 재받았다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살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잖아요. 그 시도를 받는 것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멩이를 갖다 신통으로 불려갖고 발등이 찍혀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것도 과보를 받는 거죠.
일반인들 같으면 벌써 여러 번 죽었을 텐데 부처님이기 때문에 목숨까지는 앗아가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유효열반 상태라서 정업은 남명이나 결정변업은 면하기 어려운 것이라서 그렇게 해서 그 과거가 해결될 때 어떻게 부처님 받아들이냐. 선생님 내가 제바달 딸을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빚 갚으니라고. 그러니까 원망의 화살이 씌워버린다. 그래서 그 업은 소멸됩니다. 그게 보온행이죠. 인과로 받아버려요. 보온행과 수연행과 무소구행과 침법행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갖고 내 몸과 말과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공부를 할 때 인격의 변화가 오고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당당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법을 만난 게 너무나 참 잘했구나. 이런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법문을 내가 지혜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향상의로를 걷게 되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도배되어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에 마이너스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어떤 동물을 의도치 않게 살해했을 때는 그 살해당한 미문이 내지는 동물들은 선생에 나한테 그렇게 해갖고 빚 갚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을 받고 가면서 또 다시 내가 그럴 때마다 이제 이 극락왕생하기를 받아내주고 방보르심하기를 받아내주고 그러면서 선업을 쌓잖아요. 선업을 쌓고 또 쌓고 뒷글무와 태산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원결이 지어진 게 풀어집니다. 원결지어진 게 풀어지면 자유로워진 거죠. 속박이 됩니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멸진정을 성취를 해서 이제 제업으로 벗어났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살행을 닦아서 사바로 내려오면 다시 가져옵니까? 아예 없어져. 다시 사바세계로 올 때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었던 업이 와요. 오지만 이미 내가 멸진정의 무아에 통달무아된 그 지혜를 가지고 그걸 받기 때문에 받아도 받은 바가 없다 그런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받으면 받은 바가 있고 감정을 가지고 업을 짓기 때문에 또 다시 살생할 수도 있고 사음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고 이것은 중생으로 떨어진 거지만 선천적으로 반야지를 타고난 사람들은 날적부터 알고 나가니 성리지지. 날적부터 반야지를 타고난 사람은 종자가 달라요. 선생의 공부를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 생에 또 다시 닦아서 후득질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사람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 여여가 보살님, 사실은 우리 여여가 보살님은 이입사행론 그러니까 딱 아시더라고. 그래서 전에도 많이 접해 보셨거나 또 이 본문을 들으셨겠구나라는 짐작이 갔었어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입사행론을 들어보니까 뭐가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마이크. 우리도 원통불법의 요체에서 이입사행이 나와서 우리끼리 공부를 했습니다. 다 하기는 했지만은 스님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못해서 대충 이제 훑기는 훑었는데 저는 오늘 그 스님 말씀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게 수행자잖아요. 예, 그 말이 제가 정말 나는 옳은 수행자가 지금까지 안 있었구나 하고 제가 눈물을 참 흘렸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감명 깊은 게 참 우리는 수행자인데 그래서 그거가 아주 제 가슴을 참 예, 그건 우리 청자화자 큰 스님께서 자네는 수행자 아닌가 그 한 말씀이 참으로 큰 본문이었습니다. 네, 그거가 오늘 제일 우리 저런 감동을 받으신 분께 감사해요. 은퇴리 수행자였는데 수행자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제가 돌아간다 보살님들이 찾아보니까 참 젊을 때 여기 와서 수행하실 때는 그저 이제 열심히 잘 하시니까 참 앞으로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몸들이 선하지 않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그렇게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하는데 혹시 또 좋은 이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는 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여쭤봅니다. 예,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건강에 너무 자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배씩 137일을 토을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내 자신과 싸워서 한번 이겨봐야겠다. 100일을 잘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그런데 오버하면 꼭 탈이 납니다. 절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적당히 108배 정도를 하루에 108배 정도 할 때는 오히려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지만 날마다 3,000배씩 하게 되면 그게 한 1년 정도 하게 되면 무릎에 연골이 이게 닳아집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요. 그건 지없는 겁니다. 제가 양쪽 무릎을 수술하고 나서 젊어서는 그거 걱정 안 됐습니다. 그렇게 고장이 나고도 한 20년은 그래도 그냥 선방 다니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50줄이 앉으면서 이게 이제 무릎이 너덜너덜 되는 거예요. 이 연골이. 그 다음에는 평기를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 이 치아가 만성이 나가지고 다 빠졌어요. 저는 제 본니가 8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가짜입니다. 저는 다른 데 성형은 안 했는데, 임플란트를 해놓으니까 치열도 더 고르게 돼요. 오히려 인물이 살아난 건 아닌가 이 생각도 들었고요. 요즘 세상 의술이 발달돼서 옛날 같으면 완전히 금노인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텐데, 참 부처님 가피도 이렇게 차 한 대 값을 이 이빨에다가 해서 이렇게 성형을 하고 있었는데, 생로병사는 어변에 의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수행한다는 것은 몸을 닦는 것도 있지만 마음 닦는 것이 더 위주잖아요. 마음이 떼부는 것은 뭐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그 다음에 또 훔치려고 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의 문제거든요. 심보의 문제. 잘못된 심보를 바른 쪽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앉으면서 할 때는 좌선,
아까 지금 그 이입사행을 갖다가 실천할 때 서서 하면 행선, 걸으면서 하면 행주할 때 걸을 주자, 그건 주선이든 행선이다 할 수 있겠죠. 누워서 하면 와선, 어묵동정에,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하시라도 내 진여 불성을 여의지만 않는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거기에서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이지, 몸이 불편하면 걷는 것이 힘들면 소파에 앉아서도 가능해요. 마음 모으는 것은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하고, 또 반드시 누운 것이 불편하면 옆으로 누워서도 가능하고, 왼쪽이 불편하면 오른쪽으로 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것이 불편하면 앉아서 하는 것이고, 앉아있는 게 불편하면 서서 할 수도 있고, 행주자가 언제라도 내 참 마음을 안 놓치고 지혜로 활용해서 경계, 순경계든 역경계든 잘 극복해서 안심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수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삶에 쑥 들어가가지고 멸진정까지 가면 그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멸진정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으니까 평생을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진여불성을 여의지 않고, 진여불성은 인과무상무화공중도라고 하는 연기법,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내 진여불성이다, 이걸 지혜로 활용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요, 그 자리가 바로 정토세계요, 그 자리가 수행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그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 대자유 혜택이 되겠다 싶습니다.